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이 바뀌는, 교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직을 계승해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승천할 날이 가까워졌을 때 그 마지막 여정을 좀 홀로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사역의 마지막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저런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인 엘리사가 눈치가 없어요. 스승의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해서 너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 머물라, 이 정도 이야기했다면 엘리사가 알아들어야죠. 그런데도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말로 필사적으로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는,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엘리야는 이런 껌딱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해서 선지 학교가 있는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두 사람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8절,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아마 없을 거예요.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의 소원이 뭐냐 도대체? 자신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냐라고 묻게 되죠.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그 능력을 갑절로 나에게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기를 내게 원합니다 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당신이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2배로 나에게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자의 자격을 달라는 거예요. 당시 상속법에 따르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는 장자는 차자보다 2배를 받도록 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상속법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영적 장자의 자격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십시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뒤를 이을 영적 지도자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결정할 문제지 내가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곤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승천하는 내용이 나오죠. 불수레가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바람이 唰 일어나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 엄청난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데, 그게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저기 화면에 나와 있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이 땅에서 맛보지 않았어요. 하늘로 그냥 데려 올라간 놀라운 그 은혜를 받죠.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부름받은 또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녹도 하나님 그냥 불러가셨어요. 두 사람, 인류 역사상 두 사람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할 때 겉옷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집으로 돌아갈 때 스승의 겉옷을 주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스승이 보여주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제가 앞부분에 그 상황을 지금 설명했는데 핵심은 여기서 나와요. 그 장면을 13절 14절인데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앞서 행했던 놀라운 기적을 이제 후계자인 엘리사가 그대로 재현하는 장면이에요. 이 상징적인 장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엘리야의 신앙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대물림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다시 건넜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 스승의 신앙과 능력이 제자인 엘리사에게 뭐가 됐다? 대물림된 거예요. 사람만 바뀌었지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능력보다도 기적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훌륭하게 그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리더십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 세대로 신앙이 잘 전수가 됐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며 이런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대물림되는 역사가 이어지도록 부모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믿음과 선한 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더 커지도록 부모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의 문, 특별히 생명살림과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많이 깨닫고 있는데요. 지금 노방전도가 거의 사라졌어요. 예전엔 참 많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코로나 이후로도 많이 중단됐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에 더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가면 저의 바람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이런 생명살림, 노방전도, 붕어빵 전도, 떡볶이 전도 이런 은혜의 역사를 옆에서 지켜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옆에서 자연스럽게 지켜보면서 나중에 그들도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주님이 주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열심히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세대의 그 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엘리사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전도가 대물림될 수 있다. 그 사역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 부모 세대를 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을 겁니다.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늘나라 가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의 부름의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그 신앙의 대물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밤예배가 거의 사라졌어요. 수요일 밤예배보다는 낮예배로
주일 밤 예배 드리는 교회보다는 주일 오후 예배로 많이 대체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요, 밤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밤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원인이겠지만 부모가 밤 예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나올 때 자녀도 밤 예배 따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금까지 수요일 밤 예배 하면서 자녀가 따로 나온 경우 한 2번 봤나? 그 외엔 보지 못했어요. 지금 17년 사역하면서. 부모가 밤 예배 안 나오는데 자녀만 따로 밤 예배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그 자녀가 알아서 나오지도 못하겠죠. 이처럼 부모가 어떤 길을 먼저 가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디 밤 예배뿐이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고 부모가 보여주는 기도 생활도 그렇고 헌금 생활도 그렇고 모든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가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만 붙들고 우리 자녀들이 안 나와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못 보여줬구나,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구나. 자녀 탓할 일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까? 부모인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죠. 제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저를 1년에 봄, 가을로 2차례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면 저를 깨워서 다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 되기 이전부터, 목회자는 그 이후에 된 것이고요. 그 이전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기도에 있으면 1년에 한두 차례 특별 새벽 기도에 저를 깨워서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번에 제가 미국을 한 일주일간 방문했죠. 시차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새벽에 좀 깼습니다. 시간 보니까 한 2시 반, 3시쯤인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흐느끼는 소리이기도 하고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집중해서 들어보니 장모님이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2시 반, 3시 매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그 힘으로 사는 것이고 가정이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고 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소리가 매일 그 거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향기가 끊임이 없구나. 여러분도 하시겠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셨고 먼저 가신 그 길을 제가 그냥 더듬어 찾아서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만일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새벽 기도에 단 한 번도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부모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갈 생각 자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비록 끌려다니기는 했지만 제게 본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 은혜의 기억을 나중에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아예 그것 자체를 맛보지 못했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지금도 새벽 기도회가 없었다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응답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이처럼 자녀가 어렸을 때 그리고 성장하면서 무엇을 보고 경험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성경 암송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봤잖아요. 친구를 초청하고 그들을 데려오는 순수한 마음도 저는 보거든요. 우리 교회가 봄, 가을로 새생명 축제할 때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대물림이 잘 진행되어져 있구나. 비록 그 속도는 느려도. 저는 이걸 봅니다.
그런 의미로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월삭의 새벽 기도회 정도는 우리 어린 자녀들 깨워서 함께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라도 경험시켜줘야 돼요. 매일은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 새벽 예배 같이 가자. 어린 자녀를 깨워서 이 자리에 앉혀서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그 은혜의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의 열정이 있어야 신앙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도 힘든가요?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이게 우리의 뜻과 계획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잘 합시다. 이거 누가 모르나요? 다 동의하고 다 아는 것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신앙의 대물림이 그래도 느리지만 이렇게 시작되고 있구나. 누군가로부터는 이 출발점에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올해 처음으로 오늘처럼 온 가족 초청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죠. 이 모습 이 자체가 우리 어린 자녀에게는 큰 은혜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아, 엄마 아빠하고 함께 예배 드렸어. 어른들과 예배 드렸어. 그 예배에 나는 이런 모습을 봤어.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면서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때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 부모인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은혜를 보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자녀의 신앙도 달라질 겁니다. 영적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사사시대를 보세요. 왜 영적 암흑시대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암흑시대라고 표현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이때 그 세대는 2세대예요. 1세대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불순종해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들어간 2세대 그 2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3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1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그러나 불순종으로 해서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들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3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신앙교육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 암흑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 400년간 그 기름 같은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간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1세대, 2세대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아니요. 2세대까지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3세대는요. 다 끝나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영적 암흑시대에 들어갔어요. 사사시대는 신앙의 대물림만 실패했지만 지금은 신앙을 대물림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인구수 자체가 이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 더 큰 위기 아닙니까?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든과 동시에 대물림도 잘 되고 있지 않으니 사사시대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위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지금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명동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명동교회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미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깨어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다음 세대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명동교회 역사해 주세요.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불러놓고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오히려 더 깨우침을 받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라도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부모 세대들이 먼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알고, 이게 처음이겠죠, 그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알고, 야,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연휴 끼어서 우리는 해외로 바깥으로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님을 보여주셔야 되죠. 부모가 좀 창피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날은 주님 앞에 더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고 이런 날을 더해서 놀러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 가정에 미래가 있겠어요? 은혜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언젠가는 그 길을,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갈 겁니다. 신앙과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더 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바라기는 우리 명동교회가 신앙의 대물림에 성공한 교회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역사를 다음 세대들이 더 크게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음 세대들은 이보다도 더 크게 감당해서 지금보다 20년 후가, 50년 후가, 지금보다 100년 후가 훨씬 더 기대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명동교회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